아멘. 오늘 제목은 번제단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번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갑니다. 먼저 성경의 단일 주제는 뭐가 제일 많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약 한 150장 정도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는 몇 장 정도 기록됐다 그랬나요? 50장 정도 기록됐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단 한 줄만 나와도 중요해요, 안 해요? 진리죠. 그런데 이렇게 50장이나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신약 백성들이 좀 잘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으면 구약을 히브리서 신약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봤더니 이 성막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래요.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모형과 성막이 그림자라면 뭔가를 오기 위하여 먼저 보내셨다는 건데, 그러면 누구의 모형과 그림자냐 봤더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이 그 성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신약 백성들인 저희들이 원형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버렸는데,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성막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막이. 그 다음에 이 성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이 나중에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잘 알다 보면, 깊이 이 성막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는가, 그거를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그 모형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기준들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새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된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죄된 인생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곳에 임재하여 죄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 아니라, 성막은 죄인된 인간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눴던 말씀이 문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그 성막의 문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데 뭘 강조한가 봤더니 나는 문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양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목자 되시는 주님이 문 되시는 그 문을 들어갈 때 그 양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양된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시고 문 되시는 주님 안에로만 들어가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막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막의 문은 어디에 놓아져 있다 그랬어요? 동쪽.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동쪽은 성경에 죄가 가득한 인생이 사는 곳. 그러니까 성막의 동쪽에 문을 냈다는 것은 죄된 인생의 한복판에 문을 내어주셔서 그 죄된 인생이 그곳을 통하여 들어와 구원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여 동쪽의 문을 냈고 오늘 또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문은 몇 개라 그랬어요? 다른 문은 없고 오직 한 개만 있다 그랬어요. 문이 한 개만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곳에 오직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 구절은 정말로 암송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세 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헛된 곳에 빠져들지 않아요. 다른 것 아니죠. 뭐 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여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 주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에요? 따라서 하자.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만희도 지가 구원자라 하려면 이름도 바꿔 써야 돼. 예수라고. 근데 그건 안 하더라고. JMMS 정명석이도 바꾸려면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은 안 바꿨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육을 입고 있는 모두는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빠져갖고 있는데 누굴 건져내요? 오늘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온전히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는 또 구원자의 자격에는 뭐냐면 사망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더라. 이 땅에 육을 입고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은 때가 되면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나 죄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그러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 아니고는 길이 없대요. 이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오늘 나누고 은혜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2장 5절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곧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선행을 하여 선을 쌓아 그 다음에 어떤 고행을 통해 어떤 도를 닦아서 아니면 어떤 철학으로 어떤 것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지만 오늘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육신에 조금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영혼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구원 있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눴던 말씀 속에 하나가 그 문에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 문은 이상하게 좁다 넓다. 아이 이게 기도원에 가보면 갑자기 아멘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잠깐 졸다가 깜빡하면서 아멘한 거야.
지금 우리 김정순 집사님이 잘 들었는데 얘 한지 아세요? 딴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한번 해준 거예요. 다 정신 차리라고. 그 문은 전체가 25m에 문이 적어야 되는데 10m라는 건 넓죠. 그리고 거기에는 문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된 인생 있는 동쪽의 문을 내시고 아무나 누구나 원하는 자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구별이 있고 세상에는 자격이 있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죄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그 문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에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넓게 또한 문턱이 없이 열려져 있기에 아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제한하지 않고 구원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번제단을 통하여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단은 성막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오는데 그 기구들 중에 가장 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규빗이 여기서 봤더니 27장 1번에 봤더니 5규빗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규빗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규빗 하면 센치가 없어요. 뭐냐면 규빗이 이 팔꿈치 여기에서 손끝을 그냥 규빗이라 그래. 한 규빗 그래요. 그래서 40cm라고 해도 맞고 45cm라고도 맞고, 근데 그냥 우리는 계산 복잡하지 말게 50cm 하면 돼요. 50cm. 그러면 오늘 5규빗이면 2m 50, 2m 50 정사각형에 높이는 3규빗이라 그랬으니 1m 50 정도의 이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여기에는 조각목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부분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 시띠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띠나무로 통일해서 이렇게 보는데 조각목 시띠나무. 그런데 이것을 그냥이 아니라 노수로 두껍게 싸서 오늘 번제단을 만들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놋과 이 시띠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짧게 한번 또 살펴보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의 이 번제단은 위치는 어디인가? 그렇게 봤더니 오늘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성막문을 열자마자 그 앞에 바로 있습니다. 아니 이 성막에서 가장 큰 2.5m 정사각형 이 번제단을, 아니 거기는 불을 놓아 이제 짐승의 각을 뜬 걸 태울 텐데 아니 뭐드로 문을 열면 제일 앞에 놓았을까? 아니 성막들은 넓으니까 좀 한쪽 구석에 놔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번제단의 위치를 성막 문을 열면 바로 앞에 놓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 번제단을 성막 문을 열 때 가장 앞에 놓게 했을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태워지는 자리인데 왜 그것을 그 앞에 놓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막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마주치게 하는 것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여 그 죄의 값으로 심판하거나 그 죄의 값으로 혼내거나 그 죄의 값으로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여 그 죄의 문제에 눌려있는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어둠에 매여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그 죄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려고 그 번제단을 가장 앞에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된 인생은 번제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가 가장 많은 데가 인도예요. 인도. 일본도 많다 그러는데 일본은 한 몇천 정도 되고요. 인도는 2억 몇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긴 것은 다 신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아무나 상관없다. 이 신이냐 저 신이냐 상관없다. 나만 복만 주면 된다, 그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된 곳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곳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된 인생의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가장 먼저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번제단을 앞에 놓고 우리를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성막을 통하여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이 번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번제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었는데 그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현장을 눈으로 보게 한 것이 번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죄된 인생이 구원받고 죄된 인생이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번제단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번제단은 죄지은 인간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번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번제단은 그곳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인생은 흠이 없는 동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새끼나,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 흠이 없는 동물을 끌고 이제 성소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근데 오늘 여기서 그냥 짐승, 재물 통틀어 그냥 양이라고 할게요. 양이 제일 많이 드려졌으니까. 그러면 죄 지은 자가 흠없는 재물 양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가요. 이제 그럼 거기에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온 양에게 죄 지은 자가 안수를 하게 합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제물로 가지고 온 양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된 그 인생의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전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내 죄를 지금 그 양이 뒤집어 썼잖아요. 이제 손을 얹어서 옮겨놨으니까. 그러면 그 양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을 제사장이 죽이는가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제사장이 죽이지 않고 죄된 그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그 양을 자기가 죽입니다. 자기가 죽이고 난 다음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그 양을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부위별로 각을 뜨게 하여 그 각을 뜬 것을 번제단에 올려 태우는데, 죄인된 그가 제물로 가지고 온 양을 죽이고 제사장을 지도를 받아 죽인 것을 각을 뜰 때, 살아있는 양을 죽이고 잡아서 각을 뜨면서 그 죄인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끌고 온 양을,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양을
각을 뜨고 그때 그 각을 뜨면서 죽인 그 죄인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지요. 이 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아니고 죄된 자가 죽어야 된다면 지금 죽어야 되고 각이 떼야 될 것은 저와 그 죄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이 죽고 그 양이 각이 떠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된 그 인생에게 죄의 아픔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크나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는 자극이 남고 흉터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봐요. 죄에는 대가가 따르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내가 범죄함으로 그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에는 고통이 따른 것을 오늘 이 사건을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오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도 폭력도 도둑질도 살인도 다 죄지요. 사람은 크냐 작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크냐 작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지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 주님이 못 지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이 땅에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영원한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 된다고 온 구원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인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목사지만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누가 그러대요. 전도하다 보면 천국 갔다 왔냐고. 난 갔다 와서, 그러나 난 갔다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에 그 말씀을 믿어요. 저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가지 않았어도 지도를 보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눈물도 없는 곳,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래서 계시록은 그때 시대에 노마의 황제의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향하여 써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2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진주문 그리고 정금길로 되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다면 어느 때 후회할까? 천국 가서 후회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막 그러고 살라고 몸부림했을까?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마지막 인생에
죽음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그들의 인생 속에 무엇을 가졌냐, 누렸냐, 움켜쥐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예수 믿지 못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연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자색옷을 입었다면 왕이나 귀족이나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옷에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모르지만 여자들 속옷 명품은 뭐 몇백만 원도 한다며요. 그게 지금 명품이요. 그것 입고 잔치하며 연락하며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최고의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문간 내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근데 봤더니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성경에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자인 그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한번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땅에는 나의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좀 해주세요 얘기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선지자들이 있어 복음을 전한, 오늘 선지자들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여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까지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미소 지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평안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그 죽음의 문턱을 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번제단의 불은, 이제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은 어디에 오는가 봤더니 오늘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9장을 한번 봅시다. 그 불이 어디에서 내려오는가? 제물을 태우는 불. 24절을 한번 봅니다. 9장 24절 159페이지가 되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번제단의 처음 불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꼭 이 하늘에서 임하는 번제단의 회개의 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가 태워지고 번제단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번제단의 회개는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들의 일상의 입으로 하는 회개와 다른 회개예요. 이 번제단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부터 생각이 올라오고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회개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밀어 올리는 회개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올라오는 회개. 그래서 그 회개는 입으로 막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해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 내 안에서부터 막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니까 과거에서부터 막 나는 지나고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 하지 못해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예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번제단의 은혜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번 정도는
한 번은 있어야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일기의 일상에 보면 보지는 않는데 각이 떠진 재물은 다 뭐냐면 죄의 덩어리잖아요. 이거는 이미 죄가 전가된 죄의 덩어리가 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죄의 대물이 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흡양하시더라 얘기해요. 아니 고기 타면 냄새가 향기로운가요? 여러분들 왜 고기 먹으러 고깃집에 가서 옷 벗어갖고 비닐로 넣든지 아니면 어떤 통에 왜 넣어요? 향기면 그냥 좀 잔뜩 묻혀갖고 오지. 느끼하니 좋은 향기는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각이 떠진 죄의 덩어리가 탈 때 하나님은 그 향기가 너무 좋아 흠양한대요. 뭐가 타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타는 그곳이기에 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또 레위기에서 우리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6장을 가봅시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6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 불을 관리해야 되는지.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합독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물의 그 번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꺼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번제단의 이 불을 꺼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번제단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태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너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번제단의 불을 꺼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죄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기뻐 뛰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며 그 기쁨 다 잊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는 감사도 기쁨도 잊어버린 사막과 같은 심령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그 심령은 번제단의 불이 꺼진 심령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번제단 꺼진 이 번제단에 다시 한번 생명의 불이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며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며 그 에베소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 행위와 수고가 내 인내가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한마디 더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번제단의 불이 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너는 기억하여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된 인생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어 나의 죄의 값으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날마다 살아서 숨쉬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아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이겠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났는가 봤더니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섬겨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겨요. 내 질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안에 들어와 봤더니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담은 그것이 얼마나 더 크든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나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믿음으로 성장되고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천국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까지 자라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 땅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이곳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기름 그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불러 말하잖아요. 절하라고. 절 경배하면 죽이지 않는다고. 그때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끝났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달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천등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